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유대인들이 만든 신앙 교육서인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에 보면 거기에 재미난 이야기 하나가 있어서 소개하며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반지를 만드는 세공사를 불러서 이런 왕의 명령을 내립니다. 날 위한 반지를 만들어라. 그 반지에 내가 큰 전쟁에서 이겨 환호할 때도 교만하지 않게 하며 내가 큰 핍박에 절망에 빠져 낙심할 때 좌절하지 않게 하고 스스로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글귀를 그 반지에 새겨 넣어라. 이런 미션을 내립니다. 이에 반지의 세공사는 아름다운 반지를 정성을 다하여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그 빈 공간에 새겨 넣을 글자가 몇 날 며칠을 고민해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글귀가 떠오르지 않게 되자 하는 수 없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왕자 솔로몬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다윗 왕이 당신의 아버지가 반지에다가 이런 내용을 담은 글귀를 적어 넣으라고 했는데 내가 반지는 잘 만들었는데 거기에 들어갈 글귀가 떠오르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솔로몬 지혜로운 왕자였던 솔로몬 왕자가 반지 세공자에게 이렇게 새겨 넣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새겨 넣어라. 이 글귀를 반지에 새겨 놓고 다윗 왕에게 반지를 드렸더니 다윗 왕이 그 반지에 적힌 글귀를 보고 너무 흡족해서 이 세공사에게 큰 상을 내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미드라시라고 하는 이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교육서죠.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간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큰 좋은 일이 있더라도 그것 또한 지나갈 것이다. 또 사는 동안의 어려움과 절망이 우리에게 오지만 또 그것 또한 지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This too shall pass away 이런 말을 씁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우리 생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시간들을 저도 겪고 여러분도 겪고 있습니다. 인류는 바이러스라는 적으로부터 무자비한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사태를 영어로 invisible war,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고 말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대항할 무기가 인류에게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불안과 어려움이라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이 전쟁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까지 교회는 이 사태를 준비를 해야 될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누고 또 한국 사이에 또 교회로 인한 혼란들이 가중되어 있는 시대 한복판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팬데믹 상황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 또한 지나간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고난의 한복판에 있지만 이것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마틴 루터 시대에 유럽의 팬데믹이 흑사병이 돌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유럽 인구의 3분의 2가 죽게 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고.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이 어려움, 견딜 수 없는 환난, 이것도 우리에게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또한 지나가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떤 신학자가 인간의 고난을 해석하기를 하나님이 인간의 고난에 존엄성을 부여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데 성도의 고난은 존엄한 고난이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고난의 존엄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 본문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 성도들에게 영광을 준비하고 계시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을 얻으려면 우리에게 당한 이 고난을 잘 견뎌야 됩니다.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견딤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믿음을 히브리어로 에무나 이런 뜻을 사용합니다. 에무나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몇 가운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뜻은 뭐냐면 참고 견디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의인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의인들은 참고 견디며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의 칼럼에 이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면서 이런 칼럼을 썼는데 좀 은혜롭고 감동적이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들을 버텨야 합니다. 지금 고난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바람은 매섭습니다. 들판을 나가보세요. 논을 보세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논은 혼돈이 있는 곳입니다. 겉모습이 비슷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모진 바람이 불면 속 빈 가라지들은 날아갑니다. 염은 알곡만 들판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모진 바람이 들판의 혼돈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의 바람이 거셉니다. 그러나 이 거센 바람은 결국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낼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들을 괴롭지만 보내고 있습니다. 마음에 아주 깊이 와닿는 칼럼이라고 봅니다. 금년 저희 나라에 태풍이 2번이 발생을 했죠. 마이삭과 바비라는 태풍인데요. 태풍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풍랑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해마다 찾아오는 태풍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주지만 태풍이 있어야 바다에 대량의 산소를 공급해서 바다를 정화시키고 플랑크톤을 증식시켜 거대한 해양 생태계를 순환시키는 그 힘이 태풍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도 이런 순기능들이 있는 것이죠. 일찍이 성경 시편 119편 71절에 시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이 자신에게 유익이었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영원한 고난은 없습니다. 1년에 한두 번 태풍이 오듯 우리 인생의 고난도 영원한 것은 아니죠. 어떤 고난도 잠깐입니다. 로마 시대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잡혀 콜로세움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사자밥이 되어갔습니다. 그 당시 예수 믿는 것은 지금처럼 이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이유 하나로 사자밥이 되던 그런 시대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던 시대였습니다. 사자들을 몇 달씩 굶기어 가둬놓고 있다가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을 이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의 가운데에다가 놓고 관중들이 그걸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성도들이 풀어놓은 사자들이 달려오죠.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런 일을 당하지 않지만 그들은 자신의 목숨들을 결코 구걸하지 않고 순교를 하는 거예요. 달려오는 사자를 보고 한 어머니의 품에 안긴 아기가 그 사자를 보며 두려워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때 어머니가 아이에게 이렇게 다독거리죠. 아가야 잠깐만 참아라. 곧 밝아진단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도 잠깐입니다. 이것 또한 지나갑니다.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가져야 되는 태도가 있는데, 고난은 잠깐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명제를 여러분과 제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어떤 면에서 고난이 잠깐일까요? 첫째는요, 시간적으로 고난은 잠깐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 동안 고난이 없는 분들이 계시나요? 저는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는 목사로서 어떤 분들은 고난이 없는 것 같고 안전한 것 같지만 찾아가서 깊은 대화를 나누다 보면 누구나 다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각자가 겪는 고난의 무게를 달아보면 거의 같다라는 뜻이지요.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베드로전서와 후서인데요. 그 당시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 고난으로 절망하고 있는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썼는데,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만 고난이라는 단어가 17번이나 사용되는 것을 보면 이 편지를 받는 소아시아 교회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큰 고난에 직면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잠깐 근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런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그들이 당하는 고난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어떤 시험도 어떤 고난도 잠깐입니다. 이 사실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일도 잠깐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사랑도 지나가고 미움도 지나가고 행복도 잠시 지나가고 불행도 잠시뿐입니다. 영원할 것만 같은 우리 인생도 한순간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나이가 속도라고 하지 않던가요? 10대는 10km로 인생이 가고 20대는 20km로, 60대는 60km로, 80대는 80km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대중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고장난 벽시계라고 하는 철학적인 노래가 있더라고요. 가사를 보면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이처럼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잠깐입니다. 일찍이 고린도서 4장 18절에서 바울 사도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힘들지만 잠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정말로 잠깐입니다. 잠깐 참고 견디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고난을 바라보는 성도의 태도입니다. 잠깐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은 통관의례입니다. 자매들이 결혼해서 임신하게 되면 입덧이라는 것을 하죠. 아주 곤욕스러운 시간들을 보낸다고 해요. 그때 어머니들이 죽을 병이 아니요 이러지 않던가요? 아름다운 아이의 탄생을 위해서 통관의례로 거치는 것이지요. 생명을 얻기 위해 아픔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빛을 얻기 위해 어둠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새벽은 어둠을 통해 통과해야 오는 것이죠. 그냥 통과하면 되는 겁니다. 힘들어도 그냥 통과하면 다 잊어집니다. 첫 번째 목회지에서 어떤 자매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부교육자들과 함께 신방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몸조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했더니 이 자매가 대뜸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아기 다시 나면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그러고도 6명이나 더 낳더라고요. 다 통과하는 거죠. 힘들지만 통과하면 다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고난은 잠깐이요,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할 때 이상한 일처럼 반응하면 안 돼요. 성도라면 누구나 고난을 통과하는 통관의례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군대 가면 훈련소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죠. 6주 혹은 8주의 훈련을 받고 건강한 군인이 되지 않던가요? 누구나 다 통과하는 거죠.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고난이 올 때 내가 이상한 일을 겪는다라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고난은 통과 의례라는 것이죠. 이어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고난당할 때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고난은 주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타나실 때,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함께 즐거움에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목회지에서 성전 건축을 어려운 상황 속에서 했습니다. 온 성도들이 정말로 허리띠 졸라매고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주일학교 꼬마까지 다 참여를 했습니다. 저금통에 100원, 200원 넣어서 제단에 올리는 수많은 예물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기억 남는 기억 하나가 있었어요. 건축이 중간 정도 진행됐을 때 교회 3층 골조가 세워지던 날, 건축위원장 되시는 집사님의 부인 되시는 집사님이 갑자기 천식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참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분이 가장 건축을 원했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됐기 때문이죠. 장례를 집례를 끝나고 너무나도 아쉬워서 관을 골조가 세워져 있는 1층에다가 놓고 발인 예배를 그곳에서 드렸습니다. 발인 예배가 끝나고 관을 제가 이렇게 보니 관 위에 봉투 하나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뭐냐고 남편 되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우리 부인이 건축을 너무나도 원했는데 그분 집에서 한 10년 넘도록 교회를 했거든요. 내 부인이 원했을 거라면서 부의금 들어온 전액을 아마 그때 한 3천만 원 정도로 또 기억이 나는데 그 전액을 관 위에다가 올려놨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건축이 마무리되어 입당하던 날 모든 성도들이 눈물바다가 됐던 것을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함께 이 고난에 참여한 자들이 누리는 기쁨, 우리가 그것을 맛본 적이 있었습니다. 고난당할 때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한 자만이 그의 영광 앞에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몫이 있는 것이지요. 그 즐거움의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마땅히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영광은 하나의 동전처럼 어느 한 면만 없어도 동전이 될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영광으로 가는 길은 오직 고난을 통과한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갈보리 길 너 걸어라. 내 모든 것 주께 맡긴 후 하늘 문을 바라보라. 하늘 가는 다른 길 없네. 오직 예수 오직 한 길 갈보리 길 걸어가신 주 그 길 따라 너 걸어라. 주님 가신 그 길을 가려면 누구나 십자가라는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힘든 이유가 뭘까요?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받아들이십시오. 성도라면 마땅히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통과 의례입니다.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마땅히 고난을 함께 견디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고난은 잠깐이지만 누구나 통과하는 통과 의례지만 이 고난도 끝이 있습니다. 고난은 동굴이 아닙니다. 고난은 터널입니다. 언젠가 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터널이 어딘지 아세요? 인제 양양 터널이에요. 자그마치 11km입니다. 그러나 그 터널도 끝이 있는 것이지요. 출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고난도 언제까지나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은 언제나 제한적입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기꺼이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은 선택하는 것이지 결코 규정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고난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이 고난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요? 힘들고 희생이 있거든요. 그러나 고난을 받지 않고는 하늘의 상급이 없습니다. 받아야 될 영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산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들은 마땅히 고난을 선택해야 됩니다. 고난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와 함께 받을 영광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하며 유석경 전도사님을 제가 만나게 됐어요. 책으로. 그분이 쓴 책이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라는 책입니다. 이 전도사님은 서울대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미국으로 가게 되는데 아버지의 죽음이 그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그래요. 미국에서 전도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좋은 직장을 포기하고 미국 시카고 트리니티 신학대학을 석사로 입학을 했습니다. 그녀는 졸업을 앞두고 귀국하여 인턴 전도사로 일을 시작한 그 주에 머리가 어지러워 병원을 갔더니 직장암 말기 판정을 받습니다. 수술하면 1년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의사의 권고가 있었어요. 그녀는 그날 수술 동의서에 사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사들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수술과 항암, 방사선으로 이어지는 치료 대신
한 영혼의 생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쪽을 선택을 합니다. 그에게 남은 시간이 일주일이건 한 달이건 그녀는 복음을 더 전할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전국에서 집회 요청이 쇄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하루에 30번이 넘게 화장실에 가야 했고 매일 살과 피가 장에서 떨어져 나오는 고통으로 잠을 잘 수 없었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전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기암에 걸린 그녀에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느냐고? 그녀는 대답합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도대체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물어봤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의 필요를 더 잘하시고 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깨달은 것이 제게는 큰 축복이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1년밖에 살지 못한다던 의사의 말과는 다르게 3년 동안 살아 전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잠깐 비디오를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냐고 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도대체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물어봤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왜? 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의 필요를 더 잘 아시고 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깨달은 것이 저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이 죽음의 문턱에서 느끼는 이 평안, 이 행복, 그것을 경험하면서 저는 더욱더 정말 이 세상에서 이 복음만큼 좋은 것은 없구나 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곧 죽는다,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아주 고통스럽게 죽는다, 그런 얘기를 듣고도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제 자신을 보면서 저는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죽게 되었지만 육신의 고통이 있지만 이제 죽어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고 또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흥분이 있습니다.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쁘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복음 때문입니다. 그녀는 2016년 3월 1일 집으로 찾아온 성도들에게 마지막 힘을 다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 중에 기뻐하십시오. 이 메시지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통이 영원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은 절망이 지배하는 것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의 고난은 잠깐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누구나 성도라면 통과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상속자 된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은 끝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이 고난을 우리는 잘 견뎌야 됩니다. 이 고난 속에 왜라는 질문을 던지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은 잠깐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 누구라도 통과해야 되는 통과 의례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도 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십시오. 이 또한 지나가리라.